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에 항상 성전이 있었죠.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성전을 청결케 하고 또 마감하시면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강도의 굴 같은 그곳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성전 수리에 대해서, 성전 정결케 하는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시야 시대에 성전을 수리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남쪽 유다 왕 20왕 가운데 16번째 왕입니다. 그 13번째가 왕이 히스기야, 그리고 그 다음 므낫세, 그 다음에 아몬,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입니다. 20왕 중에 선한 왕 두 사람을 꼽으라면 바로 히스기야와 그의 증손자 바로 요시야 왕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라는 이름의 뜻은 기초를 놓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면서 새롭게 기초를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은혜였죠. 이 요시야는 8살 때 왕이 됐어요. 그 아버지가 할아버지도 55년 장기 집권하면서 가장 악한 왕으로 유명세를 떨쳤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오게 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북쪽에서는 여로보암 왕이었고 남쪽에서는 므낫세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요시야의 아버지 므낫세의 아들 이 아몬도 아주 나쁜 왕이었어요. 26살에 피살당합니다. 신하에게. 그래서 6살 난 이 요시야가 졸지에 왕에 오르게 됩니다. 뭘 알겠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8살에 왕이 된 이 요시야가 오늘 본문 열왕기하 22장 2절에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로를 걸어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컨대 그는 주의 종을 잘 만난 것 같아요. 스바냐 1장 1절에 보면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시대에 누가 활동했느냐?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을 했어요. 좋은 영적 멘토를 만난 것과 같은 거죠. 그의 일생, 길지 않은 일생입니다. 8살에 왕이 되어서 31년 동안 통치를 하다가 죽었는데 무기토 전투에서 죽었죠. 그가 31년 동안 통치하며 39년의 생애를 사는데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어떤 신앙적인 어떤 그 전환점을 맞이하는 그 시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16살 때, 그리고 20살 때, 그리고 26살 때, 이 3번 특별히 그에게 은혜가 임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어떤 특별하신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2장과 짝을 이루는 이 요아스의 이야기, 요시야의 이야기가 역대하 우리 34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4장 1절 이하에 8살의 왕이 된 그가 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왕이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즉 16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됐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7절에 주의 계시의 영이 내게 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가 있어요. 그는 그 16살 때 계시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에 대한 재발견이 있었습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20살 때 4절에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정결에 대해서 눈을 떴어요. 20살 나이에. 쉽지 않은 일이죠. 20살 나이 한창 혈기방장하고 불같은 정욕이 일어날 때 그는 거룩을 사모했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 말씀 열왕기하 22장 3절 이하에 보면 18살째 되던 해, 저기 현재, 즉 26살 때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가지고 성전을 수리하게 하는 일들을 하게 합니다. 6절 말씀에 목수, 건축자, 미장에게 주게 하고 돈들을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참 의미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 돌아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 일생을 살면서 언제 한번 하나님을 사모한 적이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또 언제 한번 거룩에 대해서 눈을 떠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한번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시편 51편 10절 말씀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공에 목말라 하는 자가 아니고 부귀 영화에 목말라 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거룩에 목말라 해야 됩니다. 주님 거룩을 내가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내가 좀 깨끗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힘든 세상 무엇으로 이기겠어요? 정결함으로 이기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교회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 깨끗하게 산다고 하면서 교회 생활은 엉망진창, 이거 잘못된 거예요. 성전에 눈을 떠야 돼요. 성전. 왜?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고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여기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말씀을 드리고 듣고 거룩한 기도를 하고 여기서 우리가 새로 씻음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거룩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사모하고 사랑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26살 때 성전을 수리하고 싶은 영의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솔로몬 왕 이후로 그 성전이 얼마나 낡았겠습니까? 그 누구도 성전 수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요시야는 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전 수리하다가 받은 은혜가 있어요.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 율법책을 읽자마자 듣자마자 요시야 왕은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갱신하면서 온 백성들과 더불어 신앙개혁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왕정시대에 처음으로 유월절 잔치를 베풉니다. 어린 양의 그 피로 말미암아 최고반 사건을 기억하면서 천국 잔치를 베푸는 거죠. 이와 같은 요시야 왕에 대해서 역사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키는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비록 39년의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그는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께로 돌이켰다.
이와 같은 왕은 전에도 없었다, 후에도 없었다. 전무후무한 왕이 되었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느냐? 성전을 수리하다가. 여러분, 수리란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치료하다, 수선하다, 메꾸다, 세워지다, 붙들어매다, 강화시키다, 고치다, 힘있게 하다, 승리하다, 회복하다. 여러분, 교회 모습이에요.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만이 교회가 아닌 거 아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교회입니다. 성전을 수리했다. 주님, 나도 나를 좀 고쳐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해보겠다. 다시 한번 해보겠다. 이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어떤 개혁의 의지도 없고 변화의 의지도 없고 그냥 유야무야하면서 자신을 방임 상태에 놔두고 세워라 내워라 허송세월한다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 없습니다. 천상의 교회는 완전할 거예요. 그러나 지상의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늘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수리돼야 할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수리하는 겁니다. 고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성전 수리에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고치는, 새롭게 하는, 회복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병들었습니까? 고치면 되는 거죠. 넘어졌습니까? 일어나면 되는 거죠. 잃어버렸습니까? 찾으면 되는 거죠. 무너졌습니까? 이렇게 세우면 되는 거죠. 주님의 은혜로 한번 성전 수리를 해보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변화의 의지가 있습니까? 주님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도와주실 것입니다. 한번 교회를 새롭게 해보겠다는 이런 굳은 믿음의 의지가 있습니까? 결단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며 거룩을 사모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한번 성전을 수리하자. 저는 열왕기하 22장 23장을 보면서 요시아의 생애를 보면서 성전 수리하는 가운데 그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크구나,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아 보는 겁니다. 그 첫째는 함께 힘을 모으게 하소서라는 겁니다.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는 거죠. 성전 수리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왕 혼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여기 3절에 보니까는 그는 서기관 사반을 하나님의 성전에 보내면서 대제사장 힐기야로 하여금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에 드린 은을 계산하도록 해라. 저것을 보면 성전 수리할 때 백성들이 은을 모았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헌금한 거죠. 수리비를 모은 거죠. 만 있은 게 아니에요. 은금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왕, 서기관 사반, 대제사장 힐기야, 그리고 목수, 건축업자, 그리고 미장이, 감독자 등등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위치에 따라 한마음 한뜻 되어서 성전 수리에 돌입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가 아름답습니까? 혼자 똑똑한 거 아름답지 않습니다. 함께 할 때 아름답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며 동거함이 어찌 그렇게 좋고 아름다운 거, 진짜 좋은 거, 진짜 아름다운 거, 한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지각기 사는 게 아니고 한 마음 한뜻 되어서 가족 애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함께 할 때 그것이 아름다운 겁니다. 교회가 아름다울 때는 언제입니까? 공동체로서 함께 할 때 아름다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 우리가 함께 할 때 주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물 한 컵을 먹은다 할지라도 손이 가야 되고 눈길이 가야 되고 입을 열어야 되고 먹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몸에 힘이 생기는, 물 한 모금 먹어도 함께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는 거예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보배인 것입니다. 함께 합시다. 수리를 하는데 아니 당신은 하셔. 난 상관없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수수방관한다든가 배타적으로 한다든가 흥 자라나 보자, 이런 심보는 좋지 않습니다. 교회를 내일처럼, 할렐루야, 아니 내일보다도 더 하는 것처럼, 우리 집안일보다도 더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요즘 우리 지붕공사예요. 이 건물만 해도 2008년도에 들어왔기 때문에 10년이 됐어요. 비도 셉니다. 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아무도 무관심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함께. 믿습니까?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주의 일은 함께. 골로새서 4장 11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들, 아름답지 않아요? 그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격려가 되는 거예요.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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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차. 할렐루야. 뭐가 생각납니까? 줄다리기 생각납니까? 저는 개미가 생각이 나요. 개미가 비 온 후에 그 지렁이 한 마리가 너부러져 있을 때 그것을 발견하고 수많은 지렁이가 모여가지고 개미가 모여가지고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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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것을 자기 집으로 옮기는 거예요. 사람이 개미보다도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12장 25절 이하 읽어봅니다. 시작.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각 지체입니다.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자기 맡은 바 일을 하며 서로 상합하며 도와야 되는 거예요. 손이 발들어 쓸데없다, 발이 손들어 쓸데없다, 그러면은 그 몸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 몇 개월 전에 등록하신 분이 계시는데 간이 안 좋았어. 간경화가 간이 다 굳어버렸고 거기 암이 생겼어. 소망이 없어. 우리 교회 처음 왔는데 복수가 이렇게 찼어. 제가 매일 기도했습니다. 매주 손을 안수했어요. 그런데 이식 수술 외에는 수술이 안 돼요. 그런데 마침 둘째 아들이 한국에서 8월 달에 제대하고 왔어요. 지지난주일에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간. 둘째 아들의 간 60%를 잘랐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간은 다 끊어버렸어요. 버려버렸어요. 썩은 간. 그리고 그 60%의 젊은 간, 아들의 간을 이식했어요. 의사가 말하기를 너무너무 수술이 잘 됐고 아들 보고 너는 신이 내린 아들이다 그랬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간 이식 수술 권위자로 5위 안에 들어간대. 5 안에 들어가는데 그 사람이 한국 사람 의사한테 배웠대. 할렐루야. 근데 아들이 퇴원하고 아버지도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퇴원했어. 얼굴이 너무 좋아. 누런 얼굴이 다 없어지고 황달색이 다 없어지고, 아니 이렇게 미남일 수가 있나? 함께 할 때, 희생할 때, 함께 하려면 희생해야 돼요. 우리란 단어는 너무 아름다운 단어예요.
희생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복된 단어예요. 성전 수리는 함께 해야 됩니다. 그걸 배우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연약함을 깨달아야 된다. 따라합시다. 주여, 연약함을 깨닫게 하소서. 오늘 22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하는 이 은혜를 받았어요. 뭔가 확 내 가슴을 치는 것 같아요.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라. 당연하죠. 수리하는데 부서진 거 수리하는 거지 뭘. 근데 저게 은혜 같아. 옛날 성경에는 퇴락했다, 저 원 뜻은 무너졌다, 내려앉았다, 그리고 틈이 벌어졌다. 틈이 벌어진 것. 벽에 틈이 쫙쫙 갈라지고 지붕에 층이 탁탁 갈라지고 피가 새고 좀 놔두면 무너지는 직전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라 이 말은 건물이 전면적인 보수 공사를 해야 될 때라. 저게 왜 은혜가 될까? 내 모습 보는 것 같았어. 우리 교회 모습 보는 것 같았어. 교회가 30년, 31년, 32년 지내오면서 성전 부서진 곳이 곳곳에 보입니다. 나도 이제 환갑을 넘어가면서 한교에서 목회를 24년, 25년 하면서 내 모습 속에 부서져 내린 모습을 바라봅니다. 틈이 생겼어요. 갈라졌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이 생겼어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 틈이 생겼어요. 목사와 성도 사이에 간격이 생겼어요. 여러분, 부부간에 틈이 생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틈이 생기지 않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혹 생길 수가 있어요. 오래 살다 보면, 건물이 오래되다 보면 낡아지는 것처럼 사람이 오래 관계를 가다 보면 틈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메꾸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리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부서졌는지도 모르고 틈이 났는데도 모르고 괜찮다고 가다간 와장창 주장창창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제일 쉬운 거는 남의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일 어려운 거는요,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남이 부서진 것은 잘 봐요. 자기가 부서진 것을 모르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빌리지 않아서도 너 자신을 알아. 너 자신을 알아는 건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너 부서진 거 알아. 어디가 부서졌습니까? 도대체 내가 지금 기도가 부서졌는가? 예배가 부서졌는가? 11조가 부서졌는가? 헌금이 부서졌는가? 전도하는 게 부서졌는가? 사명감이 부서졌는가? 기쁨이 부서져 버렸는가? 행복이 산산조각 났는가? 내 부서진 모습을 한번 보자는 것이죠. 그래야 고칠 거 아닙니까? 시편 39편 4절,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소서. 언제까지 부서진 채로 살겠느냐? 오늘이라도 주님 오라가면 가야 되는데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말씀을 들을 건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들을 것인가? 시간이 없어요. 시간 우리를 마냥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세워라 내워라 할 시간이 없어요. 주님,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무 모르니까.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긴다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는 자기를 아는 거예요. 저기 연약함이란 뜻은 부서진다, 약하다, 허무하다, 덫이 없다, 의지가 약하다, 유혹에 약하다, 부정하다. 따라합시다. 구제할 길이 없다.
어떻게 손쓸 부르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을 정도로, 한마디로 저 인간 구제불능이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남이 나에게 너는 구제불능이라 그러면 기분 나쁘죠. 남이 나에게 너는 부서진 인생이라 그러면 기분 나쁜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나는 부서졌습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이럴 때는요 살아나요. 기뻐요. 현대교회는 라우디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라우디아 교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미지근해서 토해버리겠다 그랬어요. 계시록 3장 16절에 왜 그러느냐? 자기를 모르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그런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자기가 벌거벗은 것도 모르고 돌아다니는 왕처럼. 계시록 3장 17절에 나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도다. 야, 너 공고한 거 왜 모르느냐? 너 왜 가련한 거 모르느냐? 너 왜 가난한 거 모르느냐? 너 왜 눈먼 것을 모르느냐? 너 왜 수치를 모르느냐? 빨리 안약 사서 발라 보게 해라. 아멘. 내 연약함이 드러나는 거 수치가 아닙니다.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고마운 겁니다. 부서진 것을 발견된다는 것은 열등의식이 아닙니다. 고침받을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결정적인 은혜의 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게 나는 부서졌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부서졌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또 하나 기도 제목 얻는 것은 나부터 회개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성전을 수리하고 오늘 계산하다 보니까 놀라운 것은 율법책이 거기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동안 율법책에 대해서 무관심했으면 이 hil기야가 대상에 발견하고 서기관한테 주고, 서기관이 왕 앞에 가져왔어요. 왕이시여, 율법책이 읽어봐라. 서기관이 왕의 앞에서 읽습니다.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는. 그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보겠다. 읽을 때, 들릴 때, 읽음에, 들음에, 따라합시다. 읽음에, 들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예리하여 홍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어찌할꼬 곧 내일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구원의 날입니다. 그는 자기의 옷을 찢어버렸어요. 그의 옷은 무슨 잠옷입니까? 아닙니다. 왕복입니다. 금빛 찬란한 화려한 왕복, 그거 다 껍데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찢어버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회개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옷을 찢는 것은 마음을 찢는 걸 말합니다. 회개를 이야기하는 거죠. 놀라운 것은 그 율법책 보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야 대제사장 와서 회개해라, 야 서기관 와서 회개해라, 그게 아닙니다. 자기부터 회개한 것입니다. 자기부터 회개한 것입니다. 타운 기함이란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고치면서 말하면서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3절 이하에 티와 들보가 나옵니다.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터졌습니다. 그는 이 말씀이 뭔가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여선지자 훌다로부터 그는 은혜를 받습니다. 훌다가 이야기합니다.
그가 얼마나 요시야가 은혜를 받았던지 22장 19절에 가보면은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너의 말을 들었노라. 할렐루야. 말씀 들을 때 강팍하지 않고 돌짝밭이 길짝밭이 다 옥토밭으로 부드러워지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말씀 앞에 통곡하게 되는 거예요. 옷을 찢을 뿐만 아니라 왕이 채신머리도 없이 엉엉 울면서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드디어 장로들을 불러 모읍니다. 23장. 그리고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언약을 새롭게 합니다. 갱신합니다. 유월절 잔치를 벌입니다. 최초로. 그동안 왕들이 유월절 잔치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썩어버렸는지 절기를 지키지 않았어요. 절기 신앙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그 당시 얼마나 악했던지 23장 7절에 보면 개역 가운데 하나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따라합시다.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성전 안에 남창의 집이 있었어요. 성매매 현장이 있었어요. 여사제들하고 이 동성연애하는 남자들하고 짝짝꿍을 하고 거기 가서 남자들이 남창들과 더불어 놀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저는요, 옷을 찢는 게 먼저냐 남창의 집을 허무는 게 먼저냐, 남창의 집 아무리 허물어도 내 옷 찢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개혁은 그렇습니다. 남은 고치려 하고 자기는 고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내 탓으로 돌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 탓입니다. 내 옷 찢지 않는데 남창의 집 허물면 또 남창 집이 생기는 겁니다. 나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이 풍랑을 만난 것이 나의 영모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버려라. 요나서 1장 12절. 거기에 함께 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나부터. 바리새인은 회개 기도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 바리새인이 세리가 함께 성전에 들어가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나는 불의한 적 없습니다. 토색한 적 없습니다. 간음한 적 없습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난 1회에 2번 금식합니다. 11조 드립니다. 나 같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자화자찬합니다. 자기를 높입니다. 기도하면서 뽐냅니다. 그러나 세리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두 사람 중에 누가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세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잠언 15장 8절에 악인의 제사는 미워하셔도 의인의 기도는,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회개를 기뻐하십니다. 회개는 남 보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부터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마치 조용한 호숫가에 돌 하나 던지면 파장이 확 일어나는 것처럼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옷을 찢고 울며 회개하게 될 때 내 주위부터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변합니다. 교회가 변합니다. 사회가 변합니다. 나라가 변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회개하는 백성 주님이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라. 그런데 성전 수리하는 이야기는 없어요. 이후에 없어요. 그저 회개하고 이거밖에 없어요. 갱신한 것밖에 없어요. 진정한 성전 수리가 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정신 차려야 할 때입니다. 성전을 수리해야 될 때입니다. 함께 힘을 모읍시다. 어디가 부서졌는지 각자가 깨닫고 나부터 회개하여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고 회개의 파도가 일어나고 갱신의 역사, 회복의 역사, 변화의 역사. 요시아 왕이 계획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가올 바벨론 포로 시대를 대비했고 오실 메시아를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앞으로 이 장차 큰 환란이, 전무후무한 환란이 이 땅에 임할 텐데 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해야 됩니다. 성전을 수리한다는 게 뭔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새로워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